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에 적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또 예언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면들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들을 이루어 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소선지서인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미리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셔서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메시아됨을 드러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맞이한 이 12월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12월의 날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그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에게 제약을 도망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것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왕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여전히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됐을까요? 아마 지금 이런 우리 상태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도 정말 기쁠 거예요. 메시아를 주실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 메시아는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를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게 하고 여호수아를 말하게 할 때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여호수아로 이 대표자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뭐요? 육체의 죄악으로 찌들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룰 수 없는 상태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어디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제사장 모습. 근데 이런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세요. 새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하고 제사장 곧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하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이제 3장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6절의 말씀에서 이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사람은 경고성을 가지고 이런 경고성으로 내가 이 사람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증언을 하게 하는 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실제 여호수아예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냐면 경고해요. 그리고 증언해요. 뭘 증언하고 뭘 경고할까요? 이제 그것을 7절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규례를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조건들이잖아요. 네, 조건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 누가 했단 말이에요?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신 여호와가 말했어요. 군대 장관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요? 이것은 지금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군인이에요. 강력한 군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가 싸워서 뭐 할 것이다? 이루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요. 이 말을 이제 그렇게 내 도를 행하면서 내 규례를 지키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왔어. 그런데 해왔는데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와 도를 지킨다고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과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말을 받아서 지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이겠죠. 이 대제사장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이걸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지키면 내가 안 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주시고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증언은 바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서 뭐 할 것이다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한 장군이에요. 그렇죠? 그 장군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집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이니까 뭘 다스리겠어요? 성전을 다스리겠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다스리겠죠. 그럼 이건 대표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럴 자가 누구요? 대제사장이 될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킨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만군의 이름. 군대 장관이 그 성소와 바로 성전과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 그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있잖아요. 지금 성소의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주목해요.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지금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들에도 다른 제사장들이 있고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그 환상 가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냐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들 가운데 왕래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왕래한다는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래하게 한다는 것은 이 장차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예요? 성소나 지성소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백성과 이 자기가 계신 곳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백성, 그런 백성들이
간헐적으로 하나님과 대하고 만나고 하는 일을 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예요. 다스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가 누구죠?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는 뭐요?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서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장차 올 메시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장차 올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또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뭐한다?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따라라 너희들도 이런 거예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예표의 사람들이라. 자,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들이 뭘 한 사람들이라고? 예표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미리 표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표예요.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인데 대제사장들이 중에서 이제 뭐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들 중에서 거기에서 내 싹을 내 종을 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돼요. 이스라엘에는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고 또 대제사장이 그들 중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예표의 사람들인데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이 직무들은 단지 그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름과 그 직분의 한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뭔가를 또 나타냅니다. 장차 올 메시아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 직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장차 너희들에게 내가 보낼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야. 그는 그래서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내 종이야. 그는 내 말대로 내게 들은 말을 그대로 이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종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종. 여호와가 내 종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비유해서 싹으로 비유해서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백동에서 그 싹이 나는데 우리는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일까?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인정한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걸 도달하려고 해봤을 때 알게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아론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과 가사들을 다 찾아오면서 그가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제사장 그렇죠? 네,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뭐예요? 11절을 드렸던 인물이 있어요. 그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는 부모도 없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이름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종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세운 종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안 들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종은 하나님이 새롭게 나게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싹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싹이 언제 나요? 죽은 것 같은 겨울철의 나무에서 봄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싹이 딱 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단지 이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인물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 새롭게 등장할 건데, 이 종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종으로 있는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종의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애용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이에요. 그 종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애원하셔서 그 종을 뭐하게 한다?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은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상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대표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둘째 아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그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내용 속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는 그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바로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지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니라 내가 너가 예표한 그 인물, 그 인물을 뭘로 표현했어요? 돌로 표현했어요. 이 돌은 어떤 돌이요? 반석, 집을 세우는 기초석, 이런 의미예요. 이 돌을 세우는데 이 돌에는 뭐가 있어요? 이 한 돌이라고 하는데, 이 한 돌, 대제사장을 여러 세운 게 아니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세운 돌이라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을 세우는데 이 반석에는 뭐가 있다? 7눈이 있대. 그러면 한 돌 7눈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 7, 셋.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런 7눈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시록에서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7촛대 7눈을 가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이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면 앞에 설 여호수아를 대변하는 그 인물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7눈으로 그런 돌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상징되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새로운 싹으로 그것에서 새로운 뭔가를 해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암시를 받게 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려 이렇게 말해요. 자, 돌에다가 새긴대요. 뭘 새길까요? 새길 것을 새긴대요. 뭘 새길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겠죠. 쓰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쓰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돌 위에 새겨져 있겠죠. 이건 완전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내가 세울 내 종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기 자신의 안에 두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를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은 지금 단지 어떤 땅만 말하고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땅들을 말하죠.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 말이에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24절, 25절 이런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을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땅에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생각해 봤을 때 또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장차올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모든 죄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시고 그 죄악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만든 새싹, 예, 사람이지만 사람인, 동시에 사람인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인 이런 분.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새싹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싹, 신인류의 모습. 그가 이제 이렇게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죄악을 다 완전히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세우실 것이 뭐예요? 자신의 나라죠. 자신의 집을 세우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세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의로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고 앞으로 장차 재림에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분은 우리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 성령.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자신의 나라를 시작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12월 우리가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은 뭐요?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이미 그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야. 예수님 태어났어.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그냥 없애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제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오신 것을 알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12월 달이고 또 사실은 12월 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건 대표적인 날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좋아요, 큰 사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요? 아까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있는 여러 사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앞에 애원을 하고 그들이 서 있는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대제사장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의 직무를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에 이 종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종을 통해서 난 이 새로운 싹,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이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이 직분, 제사장이면서 왕인 직분.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기 말씀에 예표된 것처럼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 지경이 그리고 미치는 영역 또한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단지 땅에만 아니 땅에 가는 모든 것들에게까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속에서 사람들이 고래에 대해서 일평생을 들여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고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나고 부르는 그런 신호를 말을 해독해냈어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챗GPT 시대. 그것들을 다 수집해 녹음을 했어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그 언어를 해독을 해냈는데 그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고 있는 거야. 고래들끼리. 참 멀리 있는데 여기서 신호를 고래가 보내면 그 동일한 언어를 여기서 지금 녹음기로 이렇게 틀어주면 고래가 오는 거야. 고래들이 모여드는 거야. 왜? 그 언어를 그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계 속에서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또 왕이라는 얘기는 대표자라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표자가 왕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예요. 이 대표자는 그 가야 할 방향과 길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영역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땅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악을 완전하게 용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내가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고 응답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섬겨주고 이런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역사상에서 또 숲에 가서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그 영역까지 다가가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왜? 로마서 8장에서 그렇잖아요.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이미 이 땅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또 종으로 그 종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의 모습을 나타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진짜 이 일곱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그 왕래함이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왕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제,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을 때 예수님이 탄생한 이 의미가 배가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싹이 또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란 싹이 자라서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갈 것이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하고 동물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요?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삶은 세상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과 분리돼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2월에 다시 한번 연말이지만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삶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우리를 부르고 손을 이끌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를 향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갈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연락하고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가 자유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며 우리가 그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실 것을 우리 또한 높여드리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일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종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리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